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저는 보통 설교를 할 때 본문 말씀을 최대한 한 절에서 두 절 정도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핵심만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 한 달락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본문 말씀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때 가장 신나게 찬양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는 곡이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신나게 부르는 것보다는 소명이나 아니면 십자가 전달자 뭐 이런 찬양들처럼 비장하게 정말 각오를 하며 부르는 것이 더 좋은 구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풀과 꽃은 진짜 풀과 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풀이고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시든다고 합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라지게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말씀이 멈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져라 정도의 말씀이었겠지만 뒷절들을 읽으면 경외감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 바쁜 일상을 살면서 혹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몸, 우리 부모님, 자녀들, 가족들, 가지고 있는 차, 집, 물질들, 빚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시드는 것,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유일하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고난의 길이고 소비만 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십자가를 지었던 신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고백을 보면 어쩌면 이 사람들의 고백은 엄청 행복한 재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것에 유한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받았을 때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위로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받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 에너지를 소모하고 고민하는 사람치고는 다운되어 있거나 우울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청년에 대해서 시작하셔서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다 약간 어머니께서는 이제 뭐 물질에 대한 기도, 뭐 축복 기도 이런 것만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그런 감동이 되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복음을 위한 기도를 위주로 하는데 정말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행복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리 깊은 곳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노후가 준비가 되어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쫓다 보면 결국은 끝이 오게 마련이고,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쫓았던 것들이 허무했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락다운이라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점이 힘이 드십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등등이겠죠. 정말 이 코로나 시대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신경을 쓰기 쉬운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조금만 우리들의 이 시점을 하늘로 이렇게 붕 띄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신경 쓰고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코로나 시대는 그 어떤 과거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최고로 편하고 수월한 시대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제 주변만 봐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들, 평신도들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해서 공교회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건물 교회에 가지 않을 뿐이지 이 온라인으로 교회에 조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이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뭐 현장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헌금이 모여서 교회의 빚을 갚는 것,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복음처럼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 정말 신성한 곳이고 좋은 곳이지만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은 복음에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공교회. 근데 이 공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 시기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넛지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넛지라는 뜻이 찔러보다는 뜻인데,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터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전도가 된다는 그런 전도학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전도라는 것을 너무나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도는 길에서 뭐 말씀을 선포한다거나 뭐 교회에 이런 행사하니까 따라와봐 이런 것들, 사실 내향적인 사람은 정말 시험 들 정도로 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넛지 전도라는 것은 그것도 전도의 방법이지만 정말 우리들이 삶으로 전도하고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 과정들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놓은 신학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너치 전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적인 접촉, 눈 맞춤, 그리고 같은 공간에 머무른 것, 그리고 오가는 대화들, 뭐 신체적인 상호작용 이런 등등의 전인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씨 뿌리듯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너치 전도인 것이죠. 생활 속의 전도인 것이죠. 에즈버리 신학교 전도학교시 교수 조지 헌터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5번의 의미 있는 만남이 필요하다. 그리고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넛지를 하면 그 사람은 웬만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 자신의 책을 통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스터 과정부터 닥터 이 곳에는 이 공부하는 곳에는 통계가 없으면은 자신의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근거 없는 그냥 말이 됩니다. 특별히 전도학 교수, 선교학 교수들은 이 선교 방법을 통해서 전도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회심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통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조지 헌터의 주장은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것이죠. 무슨 전도를 뭐 횟수로 정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조지 헌터의 논문과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통계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크리스찬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 조지 헌터의 교수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과 5번 정도의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을 했을 것이고 12번에서 20번 정도의 그런 넛지, 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영원한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넛지 전도라는 책을 보면은 심지어 우호적인 눈맞춤을 통해서도 넛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으로도 인간적인 접촉으로도 넛지 전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만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상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면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빚에 집중하고 렌트비에 집중하고 생활비에 집중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풀릴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었어서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나라 와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나라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보다 이 나라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자기 이민 생활 중에 처음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이 나라 생활비에 학비에 이 나라 오려고 졌던 빚도 갚고 또 학교도 다니고 사역도 하고 2잡, 3잡, 4잡 이렇게 뛰었던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것이죠. 어떻게 막 웃음이 나오냐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법칙대로 누구나 그 성경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일주일에 사역 제외 한 80시간 정도를 일과 공부를 하면서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학부를 마련하고 빚을 갚아도 택도 없고 제 통장 잔고가 계속 비어 있어도 저는 요즘 영원한 것에 복음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복음 사역에 계속 열매가 맺어지고 있기에 남들이면 제 말이 아니라 그분들 말에 의하면 남들이면은 저와 같은 삶을 살면은 우울증에 시달릴 만한 하루하루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웃으면서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유가 이 본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 이 말씀의 증인이 감사하게도 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민 10년 차, 20년 차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서는 자세한 얘기 안 해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저만큼 고생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성도님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게 하루하루를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을 제 인생 최초로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감정은 정말 저의 모든 피로와 모든 걱정과 모든 우울함,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들어버릴 나중에는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들이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또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 사라질 것들, 시들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온라인이지만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시들고 저희들은 죽고 저희들은 유한한 존재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유한한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에 목을 메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저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결과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힘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 주신 복음의 결과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웃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셨듯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모든 것들이 더해진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저희들의 세상의 것, 사라질 것, 시들 것에 집중했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집중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저희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